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창인의 신앙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그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자로 창인의 제단에 모여 하늘을 향해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자리를 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고자 하오니
하늘을 향한 잘못인 죄가 있사옵거든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주님의 사람으로 고백하고 결단 내리고 실천해야 할 부분을 주저한 것이 있사옵거든 이 시간 저희들이 담대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풍파에 흔들렸습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잊으며 나 혼자 세상에 사는 것처럼 외로워했습니다. 때로 괴로워했습니다. 허나 이 시간 하늘을 깨닫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6번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드리소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창조절 9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저희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제단을 이 터 위에 세워 90년에 가까운 세월을 지났습니다. 오늘도 그 모든 신앙을 이어 주의 제단에 부복하며 창년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식구들 있습니다. 멀리 떠나 있기에 아프기에 정말 세상에 사는 저희들에게 세상 속에 이 일에 분주하여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 속에 있는 겨우들이 있사옵거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제단이 있고 주의 복음을 향한 열심의 교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 주님이 계시지 않다, 성경이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말들을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회개하며 거듭나는 하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제단에 부복해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슴속 심령마다 하늘의 힘써 사는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하고 있사오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듯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선언대로 오늘 각자의 심령의 그 소원들이 성취함을 받게 하시고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귀한 허락하심이 내 것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습이든지 이 예배가 사탄의 역사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늘을 향한 영광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깨달음과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4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12해를 혈중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다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와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서 어쩌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그는 이 세상을 사셨고 예수님의 사신 것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다 기쁜 복음이었다. 기쁨이 되는 소식이다. 기쁨이 되는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사들을 기록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아픔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육신에 먹을 것을 허락하셨던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으로부터 5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시작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 예수님의 풍랑을 꾸짖어서 그 모든 험한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그리고 인간의 모든 힘과 능력과 한계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인간을 그 자리에서부터 꺼내주시는 역사, 회복해 주시는 역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예수님의 역사였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5장을 중심으로 보면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의 땅에 영적인, 악한 영적인 것에 붙들린 미치광이를 고쳐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이번에는 유대 땅으로 건너오십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지방색의 문제도 아니요, 민족 간의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고 국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더더군다나 사상과 이념인 종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닿은 그 자리에 나를 필요로 하고 사람을 회복하게 하고 사람을 건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 일을 멈추지 않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예수 믿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각자의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혹시 달라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혹시 우리 가슴 속에 무언가 섭섭함은 없습니까? 여기 마가복음 5장에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유대 땅으로 건너오셨는데 가버나움에 도착한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병이 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이 죽는다.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야이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어떻습니까? 이건 그 지역에 사는 율법의 어른이에요. 종교의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모든 삶의 중심에 서 있는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로서
혹은 종교의 어른으로서 남도 아니고 내 새끼, 내 집에서, 내 역량 속에서, 내 울타리 안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내 자식을 죽음에서부터, 병듦에서부터 구원해낼 수가 없다니요.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평범하지 않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십니다.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 이야기 가운데, 이 기사 가운데 혈우증을 앓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끼워놓고 있습니다.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입니다. 그도 공교롭게도 12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아팠다고 합니다. 성서에 가만 보면 많은 의사에게 가진 것을 허비했다. 우린 자꾸 여기서 그동안 가난한 사람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12년을 알아오면서 능력 있는 의사를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만난 의사들이 실력이 없었다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물질, 그 병 낫기 위해서 그는 많은 재산이 어떤지 얼마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물질마저도 그를 병에서부터 고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가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픈 가운데서도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 치료 가운데서도 효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형편은 더 중한 자리에, 더 아픈 자리에, 더 절망적인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두려운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더 괴로움을 겪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라도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내 인생에 별 영향력이 없지는 않으셨습니까? 믿음이 없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재 내 삶의 모습이 내가 나를 봐도 다른 사람의 눈은 아니라 내가 나를 봐도 더 한치라도 나아진 것이 없이 더 꾸며진 자, 더 위선자, 남이 보여지는 나와 남들이 볼 수 없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분열된 사람은 아닌지,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으로 나를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내 손으로 예수님의 뒤에라도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으리라 생각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았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겨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는 기적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만나심을 통해서 이 여인은 회복함이 있었다는데 오늘 우리들도 정말 만져집시다. 만져 그 감각을 느끼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내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체험하며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한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첫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라면
하고 기대를 가집니다. 그리고는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다고 하는 대목, 이걸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유대 시대의 종교 속에서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환자들이 혈우증 환자, 아주 쉽게 얘기해서 피부병 환자가 사람들 속에 들어왔다가 발각이 되면 남을 더럽게 한 자, 남을 더럽게 한 자. 그래서 그는 끌고 나가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돌팔매질에서. 하면 12년이라고 하는 혈우증을 앓던 이 여인이 무리 중에 끼어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사이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 때문에 위장을 했을 거예요. 남들이 자기가 병자인지를 알 수 없도록, 들키지 않도록.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 모든 것이 멈추지 않고 갑니다. 무리 속에 끼어들었다는 이 하나의 표현은 그렇게 편안한 것이 아니고 살벌하고 정말 위기 속에서 마지막 방법일 겁니다.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다 손을 댔더니, 오늘 우리들은 이 대목을 그냥 편안히 지날 수 있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유대 사람들은 딱 보면, 아, 더러운 여자가 예수님을 더럽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봅니다. 왜? 더러운 모습으로 만졌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모든 병의 근원이 나았고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제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만지다니요. 사람들이 애워싸서 지금 모든 부딪히고 앞으로 가십시다, 일로 가십시오, 밀고 닥치고 하는 가운데 만짐의 모습을 특별히 지적해내고 있다는 것은, 그 만짐은 다음의 의미가 아니라 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아주 절대적으로 붙들고 받아들임, 다가감이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너와 나의 마음속 깊이에 이 심각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보는지 몰라도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구경꾼처럼 됩니다. 당신은 잘하시고 당신에겐 능력이 있고 당신에겐 힘이 있고 당신에겐 발음이 있고 나는 그렇지 않으니 내가 옆에 같이 있음으로 신세를 지고 덕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시간 누가 나를 손을 댔느냐 하는 이야기는 많은 무리가 있었을지라도 그때 예수님과 너와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단독으로 아무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벌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과정을 아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제가 나았습니다. 이때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건강할지어다. 오늘 우리 교우들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왜 두려워 떨며 주님에게 그 앞에 부복하며 말씀을 드렸는가니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이 모든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해 왔던 과정이 밝혀지면 그는 죽습니다. 유대 법에 의해서 죽어요. 종교적인 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나의 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고백을 보며 예수님께서 편안히 가라. 누구 한 사람도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친 기사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 주변에 모두 있던 사람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해석해 놓은 그들의 종교의 전통과 관례를 그르친 겁니다. 이제는 편안히 가라. 아무도 그에게 돌을 들어 법을 어겼다고, 전통을 어겼다고, 우리의 모든 관례를 어겼다고 그를 죽이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편안하고 건강하고 죄의 노임을 받았고 이제 다시금 병드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건강한 자로 살 것을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누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 때로 내가 계산해보니 이것이 나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반겨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에게 불편함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한 나의 믿음, 하늘을 향한 내 자세, 하늘을 향한 나의 마음 자리에 됨됨이만큼 우리는 하늘 사람으로서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라는 이 말은 우리 각자의 자기의 심령을 봅시다.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언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들이 하늘을 향해 가지 못하게 만든다면 포기하고 버립시다. 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 시간까지 내가 가지고 나를 긍지를 가지며 살게 했던 것이 하늘을 향해서 바로 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거 포기합시다. 아니, 이야기를 좀 바꿀까요? 바로 쓸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 외에 내가 바로 서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야이로의 딸로 다시 돌아옵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예수님 가시는데 그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 없다고 죽었다고 그럽니다. 저놈 죽은 놈이에요. 때로는 죽일 놈이에요. 죽이고 싶은 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절로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젠 필요가 없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온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할 때는 오고
내가 필요치 않을 때는 따라도 오지 마십시오. 따라도 오지 마시고 내 생각에도 나를 괴롭히지도 마시고 불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우리들이 신앙 속에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거북한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 불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젠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 이쯤 되면 생각하는 바를 좀 다르게 봅시다.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세요. 너는 나를 포기하고 필요 없다 그랬으나 나는 필요해.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해야겠어요. 주님의 놀라우신 걸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이유들 형편을 앞세우며 예수님의 오심을 거절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아이에 있는 누편은 죽음을 누편은 그 자리에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알아보죠. 이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의 일으키심, 예수님의 붙들어 주심 속에 오늘 우리들이 일어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회당장이시고 이름이 야이로 아닙니까? 그 이름이 깨우는 사람이에요. 깨우는 사람이 자기 딸을 못 깨웠어요. 내 이름만큼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로 그 사회의 어른으로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달리다쿰 하며 일어나라 그를 잠에서 깨워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었던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회복하신,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구절에서 가만 보면요, 야이로는 회당장이로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기를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아직 나음이 아닌데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도 공교롭게도 이 마가복음 9절에서 보면 예수님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완전히 회복된 뒤에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늘을 아는 자요, 율법을 아는 자요, 지식을 가진 자요, 어쩌면 지금 세상의 모든 것에 남부럽지 아니하게 성공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다다랐어요. 또한 여인으로 등장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기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 하나, 내 삶 하나도 내가 건져낼 수 없고 지켜낼 수 없는 자리에서부터 그는 예수님을 향해 가고 일어나 모든 것을 지금 아프던 것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뒤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자로 섰습니다. 겨우 여러분,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내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든지 내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이루었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갔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현의 제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나의 됨됨의 모습은 이렇게 회복받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이야기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우리를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을 두렵게 거북하게 만드는 것들이 뭡니까? 버리세요. 버리십시오. 온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을 오늘 우리에게 얹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그리고 내 손일지언정 예수님을 함께 다 붙드는 그 자리에 기적이, 회복이, 새로운 삶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자요,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글쎄 이게 얼마나 합당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글을 읽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던 교회도 있구나. 어느 교회 얘기입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저는 모릅니다. 그냥 글에서만 읽었어요. 혹시 이쪽 근방에 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 들으십시오. 전북 김제에 금산사는 절이 있습니까? 예, 끄떡하시네. 이게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산사 입구에 금산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 이야기입니다. 몇십 년 전으로 올라가면 그 교회에 어디서 강원도 출신이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게 밀려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니 김제가 논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슴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제가 경남 남해군 이동면이라고 하는 데서 있던 사람이래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그게 이제 머슴살이를 들어와서 주인 조독삼이라는 사람 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이 주인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야, 교회 가자. 이렇게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라는 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가슴에 짠해요. 번뜩. 내가 머슴이지만 예수 믿고 복 받고 성공하자. 그리고는 주인에게 더욱 열심히 살았고 주인도 더욱 열심히 그를 신뢰하고 그때 정말 믿음이 하나가 돼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 마을에서도 주인과 머슴이 좋은 관계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다 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어쩐 일입니까? 주인보다 교회에서 이 머슴이 하는 일이 더 인정을 받아. 모임의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 머슴이 얘기를 더 잘하네. 많은 교우들이 더 좋아해. 그리고 그가 맡겨진 교회 구석구석 일들도 손만 대면 정말 누구도 못 따라갈 만큼 잘 해냅니다. 점점 인기가 있더니 어떡합니까? 1908년도에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이런 주인이 안 되고 머슴이 됐어요. 금산교회에
초대 장로가 된 겁니다. 그날 교회 모든 식구들은 저놈 죽었다. 이제 저놈 죽었다. 이제 다 쉬쉬하고 눈치 보고 있는데 이 주인이 턱 나가더니 환영사를 얘기해요. 내 집에 머슴이 장로가 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젊은 사람이 장로가 되었으니 앞으로 더욱더 이 교회 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니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는 징조입니다. 저가 정말 힘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후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다 이야기는 그 다음에 그분도 그 주인도 장로로서 피택이 됐대지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조독삼이라는 주인 장로님이 야, 머슴 장로한테 너 이야기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가만 보니 너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보냈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었던 조독삼 장로님이 목사가 된 머슴 출신인 이작 목사를 당신 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사회로 이게 불가능한 것인데 오직 하나,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형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린 다 이 시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상도 이념도 경험도 다 포기하며 주님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으로서 내 삶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없는 내 가정에 내 자식도 지켜나갈 수 없었던 내 부끄러움도 한 인간으로 가진 그 모든 것으로 내가 내 육신 하나, 내 건강 하나도 지켜낼 수 없는 이 사회의 과학과 모든 질서와 전통 속에서 죽음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나머지는 무능함과 인간의 모든 한계를 주님 앞에 내맡겼을 때, 주님에게 들려드렸을 때 주님은 그를 회복하게 하셨다는 이 말,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을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립시다.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겪으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왜, 누구에 의해서 라는 육가 원칙의 질문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회당장이나 이 여인에게 어쩌다 그렇게 됐느냐 하는 말을 한마디도 묻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떤 부끄러움과 아니 나를 구원해낼 수 없는 아픔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살려냄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을 모시고 어떻게 살 것이냐를 생각합시다. 믿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건 주님의 선언이요, 주님의 약속이요, 동시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편안히 가라. 우리가 살아야 할 또 일주일의 삶은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신앙 속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편안함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셨던 이 약속은 제자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었기에 우리 모두는 또 한 주간의 삶,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담대하게 하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이 시간 각자 주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까지 나의 믿음을 돌이켜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모시고 내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내 일터에, 주님을 모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거듭거듭 두려움과 주저하던 저희들을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기만 하라. 죽음이 아니라 자는 자다. 주님의 손을 붙들어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그를 일깨웠던 것처럼 저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h
이 시간 주 앞에 저희들이 예물을 바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12해 앓은 한 여인,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12살 난 소녀와 같이 늘 성서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귀한 딸로 기록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아온 백성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백성들이, 나라들이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한가운데에 종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려내지 못한 자리에 그 중심을 향해 걸으셨던 주님의 역사처럼 주님을 향해 걸어간 여인, 주님이 손을 잡아 일으킨 귀한 소녀가 건강을,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바칩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원하는 바와 기다리는 바가 있어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믿는 자로 우리에게 물질이 아닐지라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손해와 참음과 견디며 극복하며 시련을 이겨나갔던 자리자리와 상처와 그 모든 모습까지 받아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로막힌 그 중심을 향해 걸으셨던 주님의 걸음처럼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바를 들여 함께 참여하듯이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들, 그 일터들, 또 한 주간을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자리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놀랍게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이 쓰여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계산에서 어긋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을 아파요 너의 상모하기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되는 것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띄워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배를 드리고 세상과 일터와 가정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권계하며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오늘 예배 드리며 세상을 향해 거기에 머리 숙인 교우들, 지금도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을 우리의 딸과 아들들, 그리고 그 부모와 부모님의 기일과 자녀의 생일을 기억하며 주의 제단의 꽃으로 또 장성한 아들이 전역함을 감사하며 드린 귀한 그 믿음 위에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과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아니한 또 함께 할 수 없는 창현의 딸과 아들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